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차원의 구원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7절 지난주 본문에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미래적 측면의 구원,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앞서 우리가 경험한 칭의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약속된 구원, 그것은 바로 영화의 구원,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받았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며 또 장차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하였고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간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사람들에게는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인간만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것은 본래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 기준의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참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죠. 사실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에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흔적이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는 명예욕이 여기에서 발동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영광을 추구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코프소들이 서로 누가 빨리 달리냐 시합을 해서 제일 빨리 달린 코프소에게 그 나온 코에다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박수치고 상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없죠. 오직 인간만이 서로 경쟁을 통해 최고의 점수 또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인 자들을 상 주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모든 것이 다 영광에 대한 추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영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다른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상태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의 구원,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그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날마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세대 가운데,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 때 이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 at this time,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 세대입니다. 그 세대라는 단어는 뭐 21세기, 22세기 그런 차원의 세대도 아니라 타락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이 모든 세상의 이 세대를 현 세대, 그것이 현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당장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대, 이 현 세대의 특징을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 또 거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이 현 세대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밝지 않습니다. 아니, 어둡고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현 세대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많아질 것이며, 지진도 많아질 것이며, 기근과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과학자도 아니요, 미래학자도 아니요, 역사학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고 속일 것이다. 과거의 어느 세대보다도 이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죄악은 더욱더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방탕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대는 더욱더 악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세대의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현 세대가 여러 짐승들로 비유되는 그런 원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며 하나님을 대적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여러 사상과 흐름, 때로는 악한 독재자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은 더욱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과 북미를
강타한 이런 사회적 성의 흐름들, 성을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함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국회 앞에서 제가 1인 시위에 참여했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법을 제정한 나라들의 흐름을 보면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10여 년 전에 그러한 똑같은 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과거 청교도들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정말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를 품는 나라로서 미국이 그처럼 부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하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유색인종이라고 때리고 죽이고 폭행하는 그러한 끔찍한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는 차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더 증가됐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제가 목요일 1인 시위에 나가고 난 뒤에 미국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저에게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근데 저는 무슬림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소수종교 보호법 때문에. 이런 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10여 년 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주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가이드라인이 각 학교에 배포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음란화, 학문 성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학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 이름만 보고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반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의 틀을, 기준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주는 발의 단계에서 중지되었고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난 직후에도 일정 기간은 죽일 수 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 발의 정도 된 말이에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행은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지도자들이 법으로 생각하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것이 민주사회고 자유로운 나라고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법에 찬동하고 국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그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습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법과 제도의 이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에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은 이 현 세대의 특징은 고난이고 사실은 미국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되었고 유럽은 그보다 몇십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38년 된 병자를 지킨 고치신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콰이어로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불렀는데 몇몇 유럽인들이 앉아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왜 고맙다 그러는가 보니까 저는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몇십 년 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 그게 유럽의 모습이고, 그런 나라들에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4대 의식이에요. 그것이 4대주의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롭게 함을 받은 이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19절부터는 전체 피조 세계까지 영광에 이르는 소망에 포함을 시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creature인데, 피조물보다는 피조세계, creation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인간 외에 모든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있다. 이 고대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를 의인화하여 설명하는 거죠. 간절히 강렬히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참 신비로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왜 고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되는 온전한 구원이 자신들 이 피조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이 피조 세계의 현재 상태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영광을 상실하여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자연의 상태는, 피조 세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막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는 나라, 그리고 북극과 남극, 노아의 홍수 이후로 파괴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이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기에 땅은 흙으로 된, 영어로 랜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이 땅은 피조 세계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와 랜드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여기서의 땅은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인간의 타락과 연결되어서 피조 세계에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으면 인간만 저주하시고 인간만 대가를 치르면 되지, 왜 피조 세계까지 함께 연결하여 저주를 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영광을 상실했는데, 만일 피조 세계가 예전과 똑같은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의 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광을 상실했을 때 피조세계도 같이 영광을 상실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보면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허무하다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 무슨 지배를 받습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이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 땅을 보존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모든 흐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조세계는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기까지 고대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전 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탄식은 우주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도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 변화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새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새로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변화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으로 넘어오죠.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몸의 구속으로 완결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장차 새 생명이 태어난 그 고통을 바라는 소망의 고통과 탄식이듯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첫 열매로 확신케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보증금, 계약금으로 확실히 이것은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맛있는 열매가 가득하면 첫 열매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열매도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영광에 대한 소망, 피조세계도 소망을 하고 탄식하며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소망합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소망 가운데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가?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는가? 만일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현 세대에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질병이든 아픔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바라는 사람은 그러면 현실은 도외시하고 도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까? 정반대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현 세대에서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는 이 소망이 강렬할수록 이제 이 현 세대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함께 부른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화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찬송 1절 2절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가득 내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가시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합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그 체험으로 장차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닌 내가 바라는 영광,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영광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헛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되 탄식하기까지,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다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이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악된 상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 세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더욱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타락을 문화로 제도로 만들고 합법화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과 사상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원리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